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그냥 보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정말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 속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없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는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나 혼자 애쓰고 방황하며 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주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는 예배, 모든 이들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하고만 하지 마시고요. 앞뒤 한 4분 정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폭우거나 폭염이거나 참 힘든 날씨죠. 그런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두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가 그를 다윗의 앞으로 보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복록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죠. 7월 말, 8월 초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십니다. 제 주변에도 한 달째 여행을 가신 분이 계시고요. 또 가족끼리 또 이렇게 여행 갔다 온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자주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준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 정말 가기 힘든 여행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세워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은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여행을 다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30살이 딱 돼서 대학교를 뒤늦게 졸업을 했어요. 뒤늦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30살이 딱 됐는데 저희 삶을 돌아보니까 대학도 나왔고 다 컸는데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뒤늦게 자아성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부모님과 함께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싶어서 30살이 되는 딱 그 해부터 부모님과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야겠다 다짐을 하고요. 올해까지, 아직은 이제 올해는 아직 안 갔네요. 작년까지 매년 성공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여행을 다녔는데 가장 기억나는 여행을 꼽으라면 저에겐 첫 번째 여행입니다. 30살이 되자마자 갔던 여행인데요. 장소는 제주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역사적인 순간이죠. 저 마음에 엄청 이 여행을 진짜 성공적인 여행으로 만들어야겠다. 어느 누가 봐도 동대방네 자랑할 수 있는 여행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비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인터넷을 뒤져보고요. 막 제 후배 중에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온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에 밥을 사주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디가 좋냐, 어디가 부모님 가시기 좋냐, 그 사람들 많이 가는데 말고 숨겨진 여행지가 어디냐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짠 거죠. 그렇게 짠 계획이 2박 3일 여행인데요. A4 용지로 4장이었습니다. 글씨는 1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설교보다 더 긴 분량을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획했던 그 시간표와 실제 여행의 시간이 거의 오차가 없었어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자주 간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잠깐 갔다 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여행지인데 그렇게 짰다라는 거는 엄청난 준비를 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엄청 힘든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잘 짠 덕분에 조금 몸은 힘들었지만 알차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이 잘 이루어졌어요. 네, 여러분, 이런 2박 3일 여행, 일주일 정도의 여행은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준비를 잘 하면, 계획을 잘 짜면요, 당황하는 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여행은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 가족도요, 첫 번째 여행만 준비하는 대로 됐지 그 다음 여행부터는요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정 중에 막 비가 오고 막 펑크가 나고 혼란스러운 여행을 보냈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껏 계획하고 준비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비가 올 때가 있어요. 폭풍이 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만 졸업하면 창창대로 딱 열릴 줄 알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삼성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취업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먹고 이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인데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간신히 취업을 했어요. 이제 그 직장에서 좀 열심히 일해서 좀 인정받고 좀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려보려 하는데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핍박하고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폭풍들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맑은 날씨만 가득한 직장 생활일 줄 알았는데 비만 내리는 직장 생활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나? 이제 좀 편해졌나? 싶은데 이제는요, 내 건강에 비가 내려요. 너만은 죽어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그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계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투자하면 절대로 안 망해. 이거 진짜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곳이야. 덜 먹고 덜 입고 모았던 그 금쪽 같은 돈을 용기 내서 투자했는데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맙니다. 물질에도 비가 내려요. 이 모든 것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준비가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건강도 우리 물질도 내 삶도 철저한 계획 속에 살아왔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며 살지만 돌아보니까 빗길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한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요, 늘 불안정하다는 말이에요. 내 계획, 내 생각, 오늘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내일 눈 뜨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은요, 또 전혀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내일이 되면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찾아오면요, 내 계획은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요,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최선의 계획과 준비를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들 모두 맑은 내일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일은 잘 될 거야, 맑은 하루를 또 꿈꾸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 매 순간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도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오늘 제가 이거 틀리지 않는 게 목표인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몰라도 이 사람의 아버지와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과 절친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 왕이었어요. 쉽게 말해 무비보셋은요, 왕족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의 삶은요, 날 때부터 계획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까? 모든 준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왕가의 일원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저렇게 환경이 좋은데, 저렇게 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데, 저렇게 준비가 잘 되는데 당연히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무비보셋 자신도요, 그러한 생각을 하며 마음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에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쳐요. 절망과도 같은 폭풍이 그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가 딱 5살이 되던 해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던 중에 그 둘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5살밖에 안 된 무비보셋도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죠. 그런 위기 속에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보니까 그를 보고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고로 2 다리를 잃은 거예요. 아마도 절벽 같은 데 떨어뜨려서 2 다리를 못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어요.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은신을 합니다. 결국 자기를 도와주는 한 사람을 만나서 먼 타지에서 은신을 하게 돼요.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뜻은요,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척박한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땅에서요,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 무비보셋의 삶은 단 하루도 속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에요. 내 가정이 깨졌잖아요. 안전하고 잘 살아갈 것 같은 나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내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내 건강이 깨져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또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언제 또 자기한테 들이닥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삶이었어요.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았겠죠.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걱정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좀 새롭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데 2 다리를 잃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인생이죠. 어떠한 희망도 없는 로드발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 로드발이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지명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 있는 무비보셋의 삶을 나타내는 이름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이 로드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늘 깨져버리는 내 계획들, 깨져버린 내 꿈과 소망, 깨져버린 우리 가정들,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놓쳐버린 내 건강들, 계속되는 실패로 기반을 잃은 내 생업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들, 중독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답답한 마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이 2 다리를 잃어버린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절망과도 같은 무비보셋의 삶에 오늘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들로 그 절망에 빠져버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지쳐버린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요,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왕이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무비보셋이 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저 블레셋도 위험하지만 다윗에게 잡혀봐도 당신은 위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신분을 들키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겠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꽁꽁 숨어 살았는데요. 어떻게든 숨얼떡이면서 간신히 버티며 살았는데 그러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윗 앞에 딱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아, 나 이대로 죽는구나. 이렇게 버티며 살았는데 역시나 내 삶이 이렇지. 그래서 무비보셋은요, 다윗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겁내지 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가온 첫 마디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성경의 용사들,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인물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늘 성공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떨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요, 너 그러니까 왜 내 말 듣지 않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래서 너가 그런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애썼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는요, 나의 탄탄한 계획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다한 노력이 아니에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요,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했던 말,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숨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놀랬어?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갑작스럽게 다 죽었잖아. 너 사고당해서 너 두 다리도 못 쓰게 됐잖아. 평생을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니? 얼마나 쥐죽은죽 살았니? 이제 마음 푹 놓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너 머리 바쁘게 살았어.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았어.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줄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은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했어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 되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지금 무비보셋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삶에도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계획과 능력과 물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살아오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요, 이번 여름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나아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내 힘으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의 내 삶은 또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삶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큰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넘어지는 삶이구나. 애쓰는 삶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과 준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처럼 늘 조마조마하고 늘 두렵고 내일을 걱정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요, 다윗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모든 눈물과 아픔 다 쏟아내고 얼마나 그 마음 편했겠어요. 내가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나? 오늘 딱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강물도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에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아니, 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요,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래 보여도 내가 왕족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족이었는데, 왕년에 꽤 잘 나갔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낮아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낮아졌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린 그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로 인해서 이 가정에 늘 아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린 딸을 돌봐야 하기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딸을 이렇게 낳았다는 죄책감으로 살았을 거예요.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 사람을 찾아봤겠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찾아봤겠죠. 그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제발 나의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애원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다른 때와 달리 쉽게 고쳐주지 않으세요. 매정하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그 개들이 누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가 오직 주인만 바라보는 것처럼, 개가 주인이 흘린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손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개와 같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 결국 예수님은요, 그녀의 바짝 엎드린 그 겸손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어린 딸을 고치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녀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니까 나의 수치가 영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인가요? 가장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에게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뭐예요? 성경은 겸손을요, 가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해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가난이 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가난이 복이다 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 그냥 하는, 그냥 이게 우리만의 비밀 언어, 암구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간절해지나요? 우리가 가장 간절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 소리가 커집니까? 언제 하나님 붙드나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내 지갑에 단돈 1,000원 한 장 없을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 당장 먹을 한 끼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언제 느슨해집니까?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고 배가 부르고 내 삶이 안정될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놓쳐요. 겸손이 사라집니다. 가난은요, 물질의 부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요,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고 싶은데, 말씀 들으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고백이 그 청년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내 가족 사랑하는 것도 힘겨워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 욕심, 내 정욕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회개하지만 내일 또 죄 지을 걸 우리는 알며 살아가요.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요, 1%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러한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좀 잘 다니고요, 신앙생활 남들보다 좀 괜찮게 하는 것 같고, 맡겨진 자리에서 인정받고 남들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야기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부해질 때, 교만해질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가장 위험할 때가 월요일이에요. 왜요? 주일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토요일 밤에는요, 그렇게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한데, 그렇게 토요일 밤에 하나님 찾아놓고요, 주일 저녁만 되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요. 끝났다, 다 이뤘다. 월요일 되면요, 또 내 생각, 내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요, 가장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월요일에 가장 많이 상처 줍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가장 많이 사랑에 실패해요.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부자도 위험하지만요, 마음의 부자는 더 위험합니다.
부자는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사람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가난함이 아니라 부함으로 차 있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아직도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 내 생각과 계획으로만 살아가던 사람, 죄의 대가로 날마다 두려움 떨며 살아가던 사람,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은 개처럼 살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요, 그렇게 희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척박한 로드발이 아니라 풍성한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먹이시고요 입히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더 이상 혼자 애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개라는 그 태도,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낮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혹시 내가 물질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부자라면, 아직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도 가난해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삶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회복시켜줘요. 기쁨과 안정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놓지 못하는 미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이곳이요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득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감정만 뒤흔들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단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이 있습니까? 내 계획과 내 마음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아나고 내 가족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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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람을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고민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서 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왜 계속 내 힘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모든 영혼들, 아버지 시간 마침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을 엿보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 지금까지 책임져주신 하나님, 지금 눈에서 묶어주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네가 천국에 묶어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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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해진 우리의 삶, 높아 넘어진 우리의 삶, 아버지 시간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은 반짝 없는 주님의 성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놓지 못해, 내가 내놓지 못하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욕심, 나의 고민, 나의 아픔, 아버지, 나의 욕망들, 나의 육체의 정욕들, 주님 뜯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바꾸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힘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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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으로 살아가는 주님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주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